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11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로 성실하신 주리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리 주의 성실이 금이로 성실하신 주리 주의 보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리 주의 성실이 금이로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로 성실하신 주리. 이 시간은 김치환 집사님 가정 또 박운지 집사님 김찬희 청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서석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시고 선교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 8월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예수님과 만나고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두가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찬양을 온전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위해 기도로 준비했고 또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점검하고 드려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며 또 하늘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응답하고 보답하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가정을 영과 육이 강건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맡긴 바 사명 세상에서의 직분들도 잘 감당토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두 자녀 또 찬이 시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이미 택하셨으니 부족함 없이 양육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쓰임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맡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사역,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의 사역 가운데에도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게 하시며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또 그의 꿈이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귀한 것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로서 또 일을 감당하는 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건강과 또 환경을 살펴주셔서 좋은 믿음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교회 사역 또 잘 감당하는 사위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목회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 선생님의 김치한 집사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게 않게 도와주시며 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 영성을 주시고 때로는 앞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용호 집사님, 이군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의 영광 가운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김치한 집사는 청년 때부터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단짝이고 김치와 털보 이렇게 늘 자취방이 대학교 다닐 자취방 아래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면 김치한 집사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을 섬기는 것,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모습이 또 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또 좋은 여친 만나서 빨리 결혼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딸은 목회자의 사모가 됐습니다. 사모가 됐는데 아이 갖기를 원하고 또 사위가 또 좋은 목회지를 또 구해야 되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신 우리 박은주 집사님도 하나님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제가 좀 도착했습니다. 주일을 2주 연속 빠질 수 없어서 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은혜가 참 풍성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또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오후에 출발하고 내일 1시경에 주일 1시경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히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선교 보고는
주일에 몇 번의 주일에 걸쳐서 차근차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분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톡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애언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서 애언의 은사를 제일 많이 사모하라 그랬죠.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애언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무슨 어렵겠습니까? 뭐 인사 정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좋은 예언이 많을까요? 나쁜 예언이 많을까요? 질문이 안 좋은 질문이죠. 예언이 어떻게 나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하기 싫은, 우리에게 좀 불편한 예언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길이 잘 가고 있으면 예언할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끌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잘못 갔대. 그 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만둬. 이렇게 이제 예언을 주로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은사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할 때 전할 용기가 있어야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한다. 바벨론에게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사실 예레미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좀 두드러 패시고 회초리 좀 경고도 주시고 그러고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번에는 꼭 망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여러분 적군들 앞에서 막 둘러싸여 있잖아. 바벨론 군대가. 이런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서 싸우자, 용기를 내자, 하나가 되자, 막 이렇게 말하기도 겨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에 항복해라, 우리 왕은 끌려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만약 예언자 중에서 가장 힘든 예언을 했던 사람으로 꼽으면 에레미야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중해서 눈물이 나고, 그걸 전하기가 어려워서 눈물이 나고, 전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오늘 또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힘든 상황인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나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순종했던 에레미야에게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땅 좀 사는 거 있죠? 여러분 땅 어디다 좀 사놨습니까? 안 사놓으셨다면 여러분 땅 어디다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되는 곳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 곳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합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폐허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는데 돈이 되고 희망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멸망당할 이 땅,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자기 친족 하나멜이, 아마 이 사람이 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땅이라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싶어서. 아니, 여러 사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친족의 땅을 친척이 물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기 싫어도 먼저 친척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개념이 그래요. 이 땅은 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그 가문, 그 가족의 대대로 준 겁니다. 대대로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팔 수가 없어요. 자기만 또 전혀 상관없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자기 가족, 친척에게 그걸 땅을 물려주는 것이 원칙이죠. 많은 친족이 있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멜은 에레미야는 또 하나멜에게 이걸 사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전쟁통에 여러분 땅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전부 돈으로 바꿔야 됩니까? 돈으로 바꾼 게 아니라 금으로 바꾸든지 쌀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을,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다시 세상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땅에서 밭과 포도원 집들을 사게 될 것이다. 미리 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나 있다가 아니면 100년 정도 있다가 하는 일들을 미리 네가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이 땅을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에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이 망합니다고 하는 그 예언도 있지만은 망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을 에레미야가 믿지 못하니까 에레미야의 믿음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믿도록 그러면 땅 한번 사라. 땅을 사면 내가 반드시 네 땅이 100배가 오르게 하겠다. 여기서 성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를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구체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거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시 인도하시 아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녀가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고 알아. 근데
구체적으로 부모가 나를 뭘 사랑해 줬는지를 잘 느끼지 못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한 자녀가 꽤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때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시고 구체적으로 자상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는 계셨는데 마지막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순종하는지를 진짜 알겠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순종 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알겠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할 확신에 하나님께서는 100%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이삭을 바칠 것을 아시고 적어도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은 그런 기대감에 하나님은 그 이후의 일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아주 자상하신 섭리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실지라도 네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나를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시다거리를 하시려고 준비해 두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 길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 이리 갔어. 그럼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준비 안 해 놓으셨을까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이 길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길이 있지만 행여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행여 다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걸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챙겨주고 당연히 뭔가를 넘겨주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에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걸 믿는 거. 행위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행위 나가 불순해진 것도 하나님, 그게 또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면 그걸 믿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망했잖아요. 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위대한 일, 어떤 교육을 받게 됐는지 다 준비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심지어는 돌아오면은 이 땅에 사람들이 다시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더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지 몰라도 믿음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보잘것없고 순종하지 않고 때때로는 음한 길로 가지만 그런 나를, 불순종한 나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뭐냐고 한번 생각해 봐. 순종이.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이해가 됐는데 땅을 사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고 순종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일 주일 새벽 본문이 여기저기 이어진 게 너무 길어서 하니까, 에레미야는요 땅을 사라고 하니까 땅을 사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통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길게 25절 이상까지 기도를 해요. 25절까지 기도를 길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 이 땅을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버리라면서요. 근데 지금 땅을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26절부터 44절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사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의 자리로 일단 갔어. 이리 가. 예, 순종의 자리로 갔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로 순종하고 싶어요.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내 마음까지 온전히 100%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따라가요. 땅을 사라고 해서 내 행동, 내 순종의 자리는 옮겼지만 내 마음 속에는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적국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죠. 도망갔죠, 다시스로. 하나님 그 길에서 이미 준비하셔서 다 두드러 막으시고 다시 돌리셔서 니느웨로 요나가 갔잖아요. 그때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착각인 거예요. 니느웨로 갔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회개하고 나니까 막 요나가 막 죽으려 그러죠. 하나님, 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막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돌이킨 것 자체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내 마음이 순종이 안 돼. 그래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쭉 요나를 설득하시는 과정을 갔던 거예요. 그 뒤에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요나가 어땠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제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한마디로 요나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순종했더라, 이런 말을 쓰기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요나가 지 입으로 내가 진짜로 회개했고 순종했다는 말조차도 쓰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안 써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니느웨로 간 것은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했을 때 제가 완전히 내 마음에 100% 나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 확신 가지고 안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가 너 죽을래, 그 말씀 듣고 죽지 않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간 겁니다. 근데 신학교를 다니다 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100%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100%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양다리를 걸치거나 마지못해 순종하거나 죽지 않게 순종하고 벌받지 않게 두려워서 순종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자리로 옮기는 것조차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로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이 용서해라고 그랬어서 용서했는데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데 용서해라고 그러니까 가서 나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내내도 하나님, 배기 싫어 죽겠고 용서가 안 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은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100% 순종이 안 하더라도 순종하려고 순종의 자리로 옮기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말하는 걸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진짜 순종을 하게 해주세요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보다도 훨씬 길고 자세하게 응답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하신 겁니까? 그렇죠. 착각이에요. 순종은요 마치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없어요. 그저 마지못하는 순종이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설득하시고 바꿔주시고 때로는 당근을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것조차도 여러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 피터 김직자 여러분,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 목회자의 사명, 장로, 집사, 권사의 사명, 그거 감당한 그 순종한 거, 그거 절대 하나님에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왜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자리만 옮길 뿐이고 한 달에만 걸치고 내 마음이 이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진짜 순종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마음이에요? 막 바로의 이 사고를 쳐놓으니까 막 그 병에 짐도 못 챙기고 막 따라 나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만도 기뻐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면 매출하기로 계속 물도 해주고 이끌어 주세요. 근데 그 광야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출애굽에 순종을 한 사람들이 마음의 순종이, 마음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 설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때로 회초를 주시고, 그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고 명령하실 때 그게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면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일단 순종해보세요. 아니, 하라고 해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가까이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알량하게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순간까지 기도한다고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100% 알 수 있습니까? 뭐 순종의 용기가 생겨납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뜻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게 나에게 복이란 걸 알죠. 일단 순종하고요, 에레미야처럼 일단 순종의 자리를 옮기시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언제나 순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고 순종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될 때까지, 내가 마음이 100% 움직일 때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일,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안다면, 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일단 순종의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방법들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인지되지 않을지라도,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순종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변명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미루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를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순종의 복을 빨리 받고 미리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어찌 나쁜 것이 있을까? 어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을까? 담대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무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순종부터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이해시켜달라, 설득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내어놓으라 하시면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심정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먼저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옮길 때에 순종의 복이 저들을 따라오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저 땅으로 나아간 단기 선교팀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저들이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저는 그 복음이, 사랑이 언젠가는 꽃피는 70년 후에 열매가 맺힐 땅을 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언젠가는 열매 맺힐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꿈,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